자, 오늘 말씀은 내 행동만이 내 인생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연예인 얘기를 잘 하고 싶지 않은데요. 어느 날 TV를 보다가 보니까 50대 후반의 여가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여가수의 이름은 김완선이라고 하는 가수인데 50대 후반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를 거쳐 왔겠죠. 많은 생각하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오다가 살아온 그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이 내 인생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 내 행동이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야. 내가 눈을 떴어? 살아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냥 하는 거야. 그 행동만이 내 삶이 되고 내 인생이 되는 거지. 생각 백날 해봤자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50여 년 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잘 세워가고 싶은데 내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했더니 말이 아니라 혹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만이 내 인생이 되더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생각에 머무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생각에만 머물고 행동과 연결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연결되지 않는 믿음은 사실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에서 그렇게 말했죠.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정도로 행동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은혜롭지만 그냥 감정과 생각에서만 담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변할까라고 하는데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행동에 말씀이 밀착되어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심신이 매우 지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본인도 고백했고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을 부른 다음에 특별한 말씀을 바울에게 줍니다. 마치 여호수아에게 주듯이, 마치 야곱에게 주시듯이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이 바로 9절에서 10절 지난주에 읽은 말씀이죠.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 특별히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서는 위로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곧바로 자기의 삶과 자기 행동과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그 말씀에 밀착시켰습니다. 밀착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빈틈없이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준다고 해도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더라도 행동으로 드러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연되죠. 믿음이 내 삶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손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시킵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의 귀에 들려졌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냥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움직이시고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보면 사람을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적대자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살펴볼 것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해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 없이 돕는 권력자 갈리오 총독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총독이 교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존재입니다. 저 인간을 죽여버리고 싶어 라고 할 정도로 분노에 차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옆집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곳에 새신자로 등록을 합니다. 아니, 교회를 세워도 하필 회당 옆에다가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화가 나는데 회당장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고 새신자로 그 옆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한 것입니다. 혼자 간 것이 아니고 가족, 지인들,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세례까지 받습니다. 옆에 있던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웠었겠죠.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바울을 제거할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다가 마침 총독이 새로 부임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을 기습적으로 붙잡아서 갈리오 총독에게 끌고 갑니다. 12절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 아가야 총독이라고 말했는데 아가야 지방은 아테네랑 고린도 지방을 합한 그 지역, 고린도의 남쪽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말합니다. 아가야의 총독으로 온 이 갈리오, 이 총독이 왔을 때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로마의 폭군 황제가 누구죠? 네로입니다. 네로의 위대한 스승이 한 사람이 있는데 위대한 철학가, 웅병가인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네카가 스승이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는데 이 세네카의 형님이 갈리오입니다. 갈리오가 지금 고린도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놓칠 리가 없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임 총독이 부임하게 되면 민심을 얻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민심을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민원을 많이 들어주게 되죠. 총독이 새로 바뀌게 되니까 우리 의견을 들어주는구나, 우리를 잘 살펴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현지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총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임 총독들은 여론에 많이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유대인들은 조직적으로 가서 고소를 합니다. 어떤 내용의 고소였을까요? 13절에 보면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 사람들이 굉장히 교활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 안에서는 바울을 제재할 수는 있습니다. 바울의 행동을 제한시킬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처벌할 수는 있지만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에게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법을 통해서 사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총독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예수님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간 이유는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의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그 사형의 권한을 활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권력을 사용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갈리오 총독이 고소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판결을 합니다. 15절을 보면 만일 이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 같지만 사실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으로 해석해 보면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식민지라고 하는 곳은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고 권력으로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성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민원, 폭동이 일어나지 않게 잠재워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 그것에 힘을 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고소를 했습니다.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바울의 편이어서 그렇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지역의 현지 주민도 아닙니다. 뜨내기입니다. 곧 떠날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을 처단하고 유대인들의 민원을 들어줬으면 다스리기에 아주 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르게 정반대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고소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법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거 로마법이 관여할 게 아니야. 나는 그거 관심 없어. 라고 하면서 재빠르게 기각을 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죠. 내가 너를 해할 자가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실행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을 교체하시고 그 총독을 통해서 재판을 주관하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델피 신전에 보면 이 갈리오 총독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후 51년, 52년 동안에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다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여기서 1년도 채 못 임기를 채우고 질병으로 요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곳에 부임한 것은 마치 바울의 재판을 위해서 부임한 사람인 것처럼 와서 재판을 하고 조금 있다가 질병 때문에 이집트로 요양을 떠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로마법은 법이 정교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판례라고 하는 것이 남습니다. 지금 갈리오가 바울을 재판한 이 판례가 남아서 이 판례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또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판례를 근거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근거가 바로 이 자리에서 마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를 활용하시고 권세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사회 환경이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억울한 상황에 놓일 때도 많이 있고 오해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너무 회피하려 하거나 도망가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때 제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말씀 붙들고 바울이 말씀에 밀착해서 살아갔었던 것처럼 저도 또한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의지도 약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든 자, 말씀에 사로잡힌 그 사람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세상의 권력을 움직이셔서라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얼떨결에 만난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회당장 소수데네입니다. 갈리오의 판결 이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이 재판이 기각되고 난 이후에 패배를 당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큰 분통이 터졌습니다. 이거를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 소수데네라고 하는 이 회당장을 아주 심하게 두들겨 팹니다.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갈리오가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뉘앙스는 뭐냐면 얼마나 두들겨 팼던지 사람 거의 죽을 정도로 두들겨 패는데 갈리오가 상관을 했어야 되는데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저거 괜히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라고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두들겨 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임 회당장이 그리스본데 이제 후임 회당장이 소수데네가 온 겁니다. 소수데네가 회당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웠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함께 공모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전략과 계략을 짜다가 마침 갈리오 총독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맙시다. 예수를 죽였었던 것처럼 이제 바울도 죽이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랬었던 건 아닐 것 같지만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 소송을 아마 주도했었던 사람이 소스데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스데네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야, 우리가 네 전략대로 하니까 이게 안 됐잖아 라고 하면서 엉뚱한 데 불똥을 튀겨서 소스데네 회당장을 아주 죽을 정도로 쳐서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건을 두 눈앞에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또 갈리오 앞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싶었었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세력이 이 정도야. 갈리오 잘 봐. 라고 하면서 갈리오 앞에서 그렇게 두들겨 팼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경우는 많지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두들겨 패는 경우는 이 장면이 거의 유일합니다. 바울이 이 장면을 바라봤겠죠. 바라보면서 굉장히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색했겠죠. 내가 맞아야 될 자리인데 항상 지나오면서 내가 맞았었던 그런 사건들인데 나 대신 지금 소스데네가 지금 맡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맞았었던지 거의 소스가 될 정도로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소스데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평생 잊지 않으시겠죠. 나중에 소스데네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누구요? 소스데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에 처음으로 편지를 보내는데 그 처음 앞에 바울과 동등한 위치에서 소스데네가 드러납니다. 이제 소스데네는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혔고 저 또한 바울처럼 나의 인생을 모두 드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남김없이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헌신하며 드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소스데네가 얼떨결에 두들겨 맞고 난 이후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억울한 경우를 당하게 되면 우리도 살아갈 때 많이 억울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을 때도 있고 상처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하시죠? 보통 휴대폰을 열어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나, 하소연할 사람이 없나 라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전화를 하고 사람과 찾아가서 차 한잔하고 밥 먹으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가장 먼저 사람에게 호소하고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본능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억울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쪽지를 숨겨놓고 계십니다. 쪽지를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쪽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예 신경 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온 힘을 다 쓸 때가 많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이유 없는 고난, 애매한 고난, 설명할 수 없는 고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아픔들, 그 아픔들의 시간들 속에서 어두운 시간들 속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쪽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 속에 작은 빛처럼 시작이 될 겁니다. 얼떨결에 맞았었던 소스데네, 그리고 그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비용을 준비하고 자기의 체력도 아마 잘 관리하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성이 어수선한 겁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칼, 창, 그리고 채찍을 든 채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부르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위협적이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로마 병사들이 불러서 갑자기 옆에 있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 십자가, 죄수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잘 살펴보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성 안에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리보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고 간 거리가 더 길지 않을까 그냥 혼자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갔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수준의 거리였겠죠. 어쨌든 이 황당하게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최초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게 신앙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지금 루포라고 하는 사람하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압니다. 그래서 루포와 알렉산더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루포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연결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오는데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는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루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거를 맞히시는 분은 식당에 가서 식원을 내고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루포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어머니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어머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이 어머니는 바울과 그 주변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들들뿐만이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 억지로 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아내와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얼떨결에 양육을 받고 얼떨결에 봉사하고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 일로 교회를 봉사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섬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잘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특별히 나하고만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셔서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교회로 부르셨고 목장으로, 성도회로, 권사회로, 장로회로 혹은 성가대로, 목장으로 여러 가지의 일들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싫을 수 있지만 그 자리는 작고 크든 상관없이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대부분의 시대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나는 교회 예배만 드릴 거야. 그 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는 깡그리 까먹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서 그냥 적당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수준에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말래. 나는 그동안 너무 지쳐 있어. 라고 하는데 멈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 상처를 넘어서 그것을 극복하여 정말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가고 나에게 보내주신 생명들을 구원해내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안에서 갈리오의 재판이 끝났습니다. 갈리오의 재판은 정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무도 해칠 자가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1년 6개월의 사역을 다 마치고 고린도의 항구로 갔습니다. 고린도의 항구로 갔는데 거기가 갱그레아 항입니다. 이 갱그레아 항에서 무엇을 했는지 18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성경에서 뭐 머리 깎은 것까지, 바울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머리 깎은 것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원이 있었으므로, 서원이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서원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시린의 서원인데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은 3가지 서원을 하고 그 서약을 지켜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체나 혹은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않습니다. 이게 나시린의 서약이고 나시린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 서원을 했을 거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특별하게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라라고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특별하게 서원을 할까요? 서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 의지로는 말씀을 따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내 몸을 복종해서 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밀착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지와 행동이 바로 서원이었었던 것입니다. 서원을 하면 복받아, 서원하는 그 자손 만만대까지 복 주실 거야, 나는 이것을 지켜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빈틈없이 밀착해 있을까라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바로 서원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은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서원이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의 머리는 생명을 상징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감지 않고 있었던 것은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니 비슷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상징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서원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 앞으로의 모든 삶, 그리고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말과 손끝과 발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바짝 밀착해 있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것이고, 그렇게 바울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느꼈었던 것은 내 인생의 길을 내가 모르겠구나, 그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지나온 모든 도시들을 보면 내가 계획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서 갔었던 모든 도시들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내가 모르겠구나. 한번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길을 더 잘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길을 더 잘할까요? 모르시나요?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어떤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를 때는 뭘 보면 되죠? 행동을 보면 됩니다. 그죠?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러면 그 말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길을 더 잘합니다.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집을 사고 자녀들을 교육하며 승진을 위해서 혹은 부유한 인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길이 바로 그것인 것처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수록 자기 인생의 길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길은 잘 모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나니? 내 인생의 길은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뜻으로 주는 그 길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만 하옵소서. 저는 그 말씀에 밀착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셔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만 나중에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달라는 거 다 주셨으면 내가 망했구나, 망하겠구나. 내 눈이 올바른 눈이 아니고 내 판단이 올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은, 주의 자녀는 그 길로 따라가기만 하겠나이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고 살아가겠나이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마치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잘 아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치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야곱도 서원했다는 것을 압니까? 야곱도 서원을 했습니다. 언제 서원을 했을까요? 언제 서원을 지켰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가다가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돌베개에다가 머리를 괴고 자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듯이, 바울에게 말씀하듯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비슷하죠. 바울에게 주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바울에게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 갔다가 다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기만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며 그리고 11조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세 가지 서원을 하고 난 다음에 삼촌 라반 집에 떠납니다. 라반 집에 가서 그 서원을 기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서원을 1초도 기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쁜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삼촌 라반보다도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20년이 지나서 다시 베델 근처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돌아오게 했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원을 지켜야 되잖아요. 서원에 대해서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었던 것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언제 서원을 지키냐면 딸 디나라고 있습니다. 딸 디나가 다른 종족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해서 굉장히 힘들고 속상하죠.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살아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겠죠. 근데 거기다가 2번 아들, 3번 아들 시므온하고 레위가 그 종족을 가서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태였습니다.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곱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은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20년 넘게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계셨습니다. 너의 인생이 지금 험악한 세월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네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생명의 샘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서원했었던 그 자리, 예배드리던 그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지켰었던 지키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지켜라. 그래야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생명의 샘물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똑같은지 모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잊어버렸다가 20년이 넘어서 그 말씀으로 돌아와서 험악한 삶을 살고 인생의 마지막에 겨우 자녀 12에게 축복기도 겨우 해주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 말씀에 밀착시키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흡족하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 그때의 말씀이 우리보다 더 풍성했을까요? 바울의 때에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했을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말씀을 구약과 신약 때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풍성한 말씀을 듣고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말씀이다 혹은 감동적인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 문을 나선 다음에는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내가 살다가 10년, 20년 후에 머리가 하얘지고 인생의 힘이 다 빠진 다음에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겨우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바란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말씀과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고 가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안에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사로잡고 있지 못하면 가짜 껍데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의 길을 모를 때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밀착시키십시오.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펼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행동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진짜 인생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고 살고 있지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이 말씀에 밀착해 있는지 깊이 반성해 봅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교회에 있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말씀에 밀착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말씀에 밀착해 있을 때 핍박받고 고난받는다면 기뻐할 수 있는 내공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